자, 오늘은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전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가 이루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정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믿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입으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약속을 하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7가지를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우리의 비전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명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이 사명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머리로서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현장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태워서 우리 자신을 녹여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범입니다. 규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생동 양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그래서 빠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처박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죠. 이 열망을 우리가 누구에게 아뢰는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그래서 그 소원을 계속 이 세 가지를 하루하루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일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이 있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공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때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찾아서 어떤 원리대로 행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날마다 외치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막 그 스스로에게 막 감사 하루에 3가지씩 하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걸 인내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기특했어, 잘했어, 이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뭐예요? 열정이잖아요. 열정. 이 3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3가지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씻고 그 번제단에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약속을 하고 주님대로 살기로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거하게 되는데 성소에는 딱 3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금촉대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태우는 거죠.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행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동 규범이죠. 우리가 빠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무너졌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근데 결국에 이 2번째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휘장 앞에 놓여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왜?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의 비전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비전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휘장을 경험합니다. 이 휘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역경과 고난은 그 일을 얼마나 열망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꿈을 이루어야 돼. 이러한 사람과 역경과 고난 앞에 나는 할 수 없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말 꿈을 원하는 사람만 역경과 고난은 통과시켜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꿈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것이 결국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도를 걸어가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정말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시면서 항상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인내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물론 비전이 없을 수도 있죠. 또 현장이 없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고 또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충우돌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네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거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거나 세상이 변화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직장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또 규범대로 또 기도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나아가지만 이게 언제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주실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굽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책을 읽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들은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자유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길에는 멸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에서 부르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한밤중에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다 유령인지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내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배 안에는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배 밖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알고 싶습니다.
싶은가? 그럼 내가 알려주겠네. 저기 그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를 올라가 보게. 올라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옆에 큰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가지로 한번 가볼게. 그 가지로 이제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높은 나무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놓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맡길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감정이 많아서, 우리의 의지, 세상적인 의지가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사르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할렐루야.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뭘까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이니 너는 너의 실을 벗어라. 할렐루야. 너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침몰한 것처럼 침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험하시죠. 이제 지팡이를 던지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죠. 꼬리를 잡으면 이게 독사거든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안전하게 되고 다시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죠.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를 해주셔야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성의 영역에 갇혀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성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성 영역이 갇혀가지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디서 떡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설령 빈들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빌립을 부르시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이성을 가지고 무리를 걷겠어요? 여러분, 이성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무리를 절대로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 안드레는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현장을 찾아다녀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죠. 그것이 이제 현장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찾아 돌아다닌 거잖아요. 규범이고 뭔가를 얻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규범대로 하나님께 열망을 올려서 살아보지만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때까지만 우리는 전도하고 또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죠. 감정적으로 용납이 될 때까지만 전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 땅이 끝에 언저리까지는 가보지만 언저리를 박차고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담대함, 용기가 없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건강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5,000명을 먹여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우리가 5,000명을 먹여야 행복해해요. 그것은 무늬만 믿음 생활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어두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수없이 우리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게 될까? 그럼 또 넘어졌다. 아니지, 말씀대로 된다고 했지.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저도 이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먹고 나서 주님이 고쳐주신다고는 하지만 어떤 날은 믿어지고 어떤 날은 안 믿어져서 또 쓰러져 있고,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상해졌어요. 하루는 막 믿어지고 하루는 막 안 믿어지고, 이게 지금 마음에서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성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내가 내 통제를 내려놓고 광야를 지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만나 며칠을 주시지 않으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징계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실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면 무조건 고난이라는 것이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기를 칠 것인가, 편법을 쓸 것인가, 자포자기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속간해지지 않은 이 죄성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수많은 껍질이 있거든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그 휘장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고난을 주시는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네가 월급을 부자가 되려면 월급을 받지 말아라. 그럼 네가 필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때 네가 네 안에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네가 사기를 쓸 것인지 편법을 쓸 것인지 또 자포자기할 것인지 그 현실을 이겨낼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은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려면 여러분의 내면을 맞닥뜨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망해서 정말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올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고난이 없을까요? 수많은 고난이 도사리기 마련이에요. 결국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뿐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극한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꿈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한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목사님, 초청하신 목사님 아들이 뇌성마비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도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영규 목사님도 자신이 없었는데 말은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안수를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100일이 지났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죠. 정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일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분이 다시 100일을 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겠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근데 다시 작정하고 하는 순간에 아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설교를 준비하는, 정리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계를 넘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한계 앞에 무너지지. 비전이 크면 클수록 거센 바람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그 거센 바람은 네가 정말 원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담대함을 잃지 마라. 담대함이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만 매일 영어를 리스닝이 안 되니까 매일 듣는 거예요. 왜?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작은 목회자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말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또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돈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정도를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거죠. 영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재능도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의 규범대로 사람들은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이주 목사도 수혜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려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성실해야 된다는 거. 제가 요즘 가장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시. 야, 이 성실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요즘 60일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실하세요? 성실함이 없이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저도 막 여행할 때 막 한계가 오고, 실험의 성교회 만들려고 한계가 오고,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어의 능력을 주세요. 탁월한 기억력을 주세요. 요즘 맨날 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얻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생수를 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도 행복해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